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2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사시는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는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연말 연시에 참 많이 바쁜 시간들이고 여러 많은 약속들도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복잡한 시간들이지만, 그런 많은 일들과 많은 시간들 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귀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또 예수님의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거룩한 주일, 또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초재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초재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는 예수님의 재림과, 임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사건들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의 큰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소를 통해서 사건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지만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꼭 가보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돌아보는 곳입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곳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아닌 그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동네 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 장소를 가범으로, 그 장소를 인식함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역사의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하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지금 그 십자가가 있지 않지만, 그 장소에 가서 그 장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역사의 사건들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사건을 인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순서가 있죠.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순서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과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순간, 과거가 되어 가지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미래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 틀 안에서 아주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틀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사건이 바로 초림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초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미래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이해해본다면 그것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현재라고 하는 시간의 틀로 예수님을 이해해보면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지금 10년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림, 재림, 임재, 이것은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대강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의 시간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하신,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질문은 자명하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이것은 좀 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의 구체적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방법이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과 또 역사의 흐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 족보의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기록하면서 그 족보를 마치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 지금까지 기록한 과거의 모든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쭉 족보를 위해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태어나심, 초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앞으로의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초림하실 때에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루실 일을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은 두 가지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많이 묵상하는 때를 생각해 보면 고난주간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만 되면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만 되면 늘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날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런 고난은요, 이런 고난 주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대강절을 지내는 지금도 늘 함께 묵상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야 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말씀을 이루시며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할 때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반드시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런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생각하실 때에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함께 부활하심이 있죠. 이것은 한 세트예요.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예수님의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안에 확신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대강절 기간 예수님을 묵상하실 때에 초림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주일의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의 사건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한 가지 일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건이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백해야 되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17절 마지막에 아주 정확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바로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믿음에 대한 핍박이었고, 심하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당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무기력하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오죽했으면 오늘 읽으셨던 본문 앞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이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앞으로 될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환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환난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환난 당하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가르쳤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지금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도들만 혼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혼자만 이 고난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요즘도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일들 중에, 말들 중에, 또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격리를 당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교구 성도님들 가운데 한 가족 전체가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격리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격리되는 상황.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더불어서 격리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뤘던 우리의 많은 모습들, 예를 들자면 구역의 예배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나누었던 많은 일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 멈춰지고 각자 신앙마저도 격리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해요.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담아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재림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오늘 하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룩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미래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남아져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오늘 보면 마지막 절 7, 8절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아주 명료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 그 공동체 가운데,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충만하여서 함께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충만한 모습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돌아보았다라고 성령이 임재했을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장 나타나는 큰 모습은 함께 서로 돌아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기 안에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모습처럼 참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두 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한 주, 두 주 멀어지고 어떤 분들은 몇 주, 어떤 분은 1년 가까이 교회 한번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성탄절, 대강절을 지내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서로 돌아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안에 임재하셨던 성령의 모습,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 서로의 삶을 돌아보았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격려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의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주일은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대강절이 시작되고 세 번째 주일로 드리는데요, 오늘 하루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날, 거룩한 날, 주일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 첫 번째, 초림하신 예수님, 말씀을 이루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연합함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외로움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혼자 있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신앙, 그리고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 또 서로 교우들과 함께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주일의 한날이 되시기를 이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함께 돌아보아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임재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